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여기 4장 17절부터 끝까지 6장 끝절까지는 한 가지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앞부분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자, 여러분, 우리 16절까지, 특별히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반복해서 강조된 점이 무엇이었죠?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자, 어린아이. 신앙의 유치원생으로, 제발 신앙의 유치원생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자라가고 교회적으로도 자라가고 또 하나됨에 있어서도 자라가고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자라감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에 본 15절 말씀, 그것만 잠깐 보십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범사에, 그렇죠? 범사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목표치였죠.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겠다. 그런데요, 사도는요, 자, 범사에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걸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지를 않고요. 그 자라가야 할 구체적인 그러한 영역들, 구체적인 영역들과 방법들을 여기 이제 17절 이하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각도에서 잠깐 빠른 속도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이하에서 쭉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러이러한 각 영역들, 또 이러이러한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범사의 모든 면에서 이러이러하게 여러분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영역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키의 분량대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됨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부분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각 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은 그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이 허망함, 그러면 18절에서는 뭡니까? 18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험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험하게 됨의 결과죠. 그 결과로 지금은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두 절은 다음번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반복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 사도가 권면을 주는데 왜 증언한다고 하죠? 마치 증인으로 선서하고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증인으로 선서하고 있는 사람 같은. 누구의 증인이죠? 증언하노니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잖아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나는 지금부터 주 예수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명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딜만이라는 주석학자는요, 이 증언하노니 이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단어는 엄숙한 용어이며 종종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거나 혹은 심각한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뒤따라올 수도 있다는 어떤 경각심을 줄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 권면이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의 재량대로 그냥 적당히 옆으로 치워주거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교훈이라고 설명합니다. 딜만. 결정적인 교훈은 뭐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는 결정적인 교훈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 증언하노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뭔가 매우 중대한 말이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중간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라예요. 말하라. 사도는 이 17절부터의 실질적인 권면을요, 그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자, 긍정은 나중에 나옵니다. 먼저 부정이에요. 17절부터 19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가 긍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부정으로, 그것도 단호한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행하지 말라.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것처럼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런 전개 방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느껴지죠? 아, 여기 지금 언급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예요. 예. 차가 전진하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가는데 저 앞에 무슨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지 않고는 전진이 불가능하잖아요.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라감에서도 신자들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치워내야 할, 꼭 경계하고 피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네 그래요. 저도 꼭 성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막연한 소원에 막연한 바람에 그쳐 있을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조치, 어떤 장애물을 과감히 치워내는 어떤 결단과 실행들이 있어야 할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도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가 이렇게 중요시하는 내용을 더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17절 후반부 너희는 이방인이 이렇게 하면서 그 뒤쪽에 가보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아서는 이방인이 누구죠 여러분? 이방인은 원래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교도죠. 이교도. 그럼 여기서 이방인도 그런 뜻인가? 너희는 이방인들이 행함처럼 행하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소아시아 서부입니다. 터키 서부예요. 그들은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죠? 불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이 사도는 가리켜서 그들이 진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아.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안에 들어왔어. 안에 들어왔어. 그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일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생각하는 마음 혹은 요 마음 그런 일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전체 기능, 생각, 판단, 감정의 느낌, 의지적인 결단과 실행,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마음의 허망함 속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 마음, 그 영혼 전체가 이 허망한 것들 속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냥 푹 빠져 있어요. 그겁니다, 지금. 마음의 허망함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모함같이 행함같이. 행하다는 것은 걷는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의 방식이죠. 자, 여기입니다. 영혼의 지금 전체적인 이 영혼의 전체가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어요. 이 안에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삶의 방식들로 다 나오게 됩니다. 삶의 방식. 여기가 지금 허망함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나타나는 삶의 양식들이 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사도는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니죠.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방인들이 그 영혼 전체가 이 허망함 속에 함몰되어서 삶의 방식들이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평균적인, 일반적인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나을 수도 있고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도는요, 이렇게까지 지금 첫 문장을 엄중하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그의 편지를 받아 읽는 독자들 가운데서 이런 위험성을 간파하고서 이 권면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데 여전히 옛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의 방식들, 그 옛 습관, 옛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뭔가 감지가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둘레를 흘깃흘깃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좀 그거 흉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감지하고서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서 이거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잖아. 저 안에서부터 새롭게 된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게 오죽해야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이 다시 태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무리에서부터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옛 모습, 옛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주 사도는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새 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새 술인데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새잖아요. 이게 새인다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오고 찢어지고 급기야는 어떻게까지 터져버리게 돼요. 그럼 포도주 다 못 쓰게 되어버려요. 다 못 쓰게 되어버려요. 새 부대에 담아야죠. 뭐죠?
새로운 목표, 새로운 추구, 새로운 삶의 관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성공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성공관이 생겼습니까? 이 새로워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22절, 2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구습이잖아요. 구습이잖아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새부대예요. 새부대에 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23절에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저 방금 봤던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 이 마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영혼의 전체적인 거, 영혼의 전체적인 거.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 영혼의 전체적인 것이 허망한 것들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우리는 완전히 세부대로 어떻게 돼? 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영혼의 전체적인 성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게 사실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작지 않은 문제죠. 예,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시작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되지만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예요.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요. 세상 그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그냥 자꾸 비슷하게 따라가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점을 지적해 가르쳐주지 않거나 아니면 언급을 해도 살짝만 하고 지나가지요. 왜지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더 심한 경우는 이런 방식, 이런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은근히 이렇게 부추기기도 해요.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 점을 짚고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한 가득 찰 정도로 자라야 되잖아요. 지금 목표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자랄 수 있으려면 그래서 참으로 복된 금생에서도 그렇고 내생에서도 그렇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적당히 건너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요한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둘레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허망함. 따라서 해봅시다. 허망함. 그들은 지금 그 마음에 그들이 뭘 쫓아가고 있느냐? 허망한 것들 아니냐. 잘 봐라.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지금 뭘 바라보며 뭘 붙잡으려고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나? 온통 허망한 것들이 아니냐. 자, 허망함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허탄함이죠. 무슨 뜻이에요? 허탄하다, 허망하다. 속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고 뭔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허망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툭 터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어떤 설교자는 무지개에 비유하는,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를 무지개를 비유하는 것을 봤어요. 예. 무지개. 그냥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오색찬란. 마음을 끌고. 그러나 가보면
공기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함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어느 맥락에서 등장할까요? 우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종종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자,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곱하기 4로 표현하고 있네요.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그것도.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얼마나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말이죠. 그 신의 우상의 신전을 그냥 멋있게 짓고 그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 갈멜산 그 바알 선지자들 기억하시나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한테 응답해달라고 부르는데 엘리야가 바알이 지금 낮잠 자고 있냐? 이렇게 옆에서 그 소리를 지르면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부르짖다가 몸을 막 긁어요. 온몸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조용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신이 아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우상. 그게 우상의 허망함이라고. 텅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예레미야 16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이게 우상이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우상.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허망. 한마디로 두 글자예요. 없음이에요. 조사를 마친 후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음.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사관 누구누구 서명 사인 끝 이겁니다. 이게 허망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김은상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인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로 있음입니다. 있음, 없음이 아니라. 없는 것 같지만 당장 눈에 안 보이기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음, 분명히 있음입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네가 친숙한,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장소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해주셔도 다 조사하고 연구해도 그래도 지금 불안할 판인데 내가 앞으로 그 장소는 너한테 말해줄 거야. 떠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안 보였지만 없음 같았지만 전부 다 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실현됐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이게 있음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들은 없음. 속이 텅 비어있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의 교인을 너의 둘레 사람들을 잘 봐라. 자, 에베소라는 도시 소아시아 서부 혹은 이 회람 편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근처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그 다른 교회들에게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 거기 살았던 그런 도시들에서 살았던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사도는 지금 이들에게
너희 둘레에 있는 이방인들,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이방인들, 그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사도는 보는 거지요.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음, 허망할 뿐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실은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도시, 그 사람들의 도시,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20세기, 21세기 초에는 아닌가요? 지금 서울에서는 아닌가요?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은 뭐죠? 겉으로만 바뀌었어요. 입는 옷 바뀌고, 머리 스타일 바뀌고, 갖고 노는 기구들이 달라졌고, 그 저 깊은 인간의 본질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복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여기 서울에서도, 여기 강동구에서도, 저기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다 똑같아요.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현대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보세요. 거기에 뭘 올려들 놓고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내 여자친구와 어디 가서 이렇게 멋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이번에 내 남친이 준 선물들입니다. 행복해요.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 고가의 명품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금방 압니다. 아니, 진짜 저런 걸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남자친구한테서 다 받았단 말이야? 아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길래. 명품. 여러분이 다 귀에 익잖아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네. 이런 소위 명품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나라들을 비교해 본 조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명품 그 구입액이 나라별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몇 위가 나왔을까요? 1위를 차지했어요. 1위.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를 제꼈어요. 샤넬은 불황 속에서도 한국에서 많은 호황을 누렸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왜 이런 현상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인가 했을 때, 외국에서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써놨더군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경제적 성공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킨다. 무슨 뜻이죠? 외적인 아름다움, 겉에 걸치고 어떻게 꾸미고 고치고,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경제적인 성공, 요 두 요소로 딱 과시를 하면은, 이게 좀 플렉스라고 하나요? 과시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먹혀들어요. 그걸 건드리면 먹혀드는 거예요. 그 상수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네. 이 말은 부끄럽게도 오늘 성경의 표현을, 여기 17절의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허망하고 허황된 것들에 더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지금 여기 편지를 받아 읽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던 그 이방 세계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스타 연예인들이 고급 브랜드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걸 보면은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또 그걸 갖게 되면은 그냥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걸 자꾸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답이 그냥 간단해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자, 허망함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들 예를 들어서 유명해지고 한번 뜨려고들 안달이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은 어때요? 유튜버들. 예?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한번 떠보려고 그 조회수 높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짓을 다 해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문학가인 셰익스피어는 이 유명해짐, 이 명성, 이 한 번 뜸을 그렇게 거기에 안달이 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겨놨는데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고 인용한 글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버블 명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버블이 뭔지 아시죠? 거품이잖아요. 물거품. 버블 명성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런 버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포 앞이라도 설 사람들이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얻으려고. 그리고 평생 자기를 거기에 올린해.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한 번 뜨는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그래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명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버블 명성이라고 셰익스피어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짝이 없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허망한 것들을 찾는데 이렇게들 찾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허망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망이는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예,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져도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원하는 거죠. 이 얼굴을 고쳐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가져도 더 갈증이 또 일어나고 그런데 내적인 공허함은 더 커져요. 그래서 시편 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관찰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대요. 실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림자가 그 인생이 헛된 일에 분요하다 합니다. 바쁘긴 바빠요. 네네 바빠요 지금 요즘에.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바쁘냐. 이걸 들여다보면 너무 아니에요. 재물을 쌓아놓지만 그걸 나중에 누가 즐기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40, 50, 70, 80 인생 70, 80년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려요. 너무도 허무하잖아요. 너무도 허무하잖아요. 사탄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자기의 원수들, 우리 인간들 노예 삼아서 그 속에 꽉 그 허망한 것들의 속에 이게 진짜야. 이게 꽉 가두어 놓고 그리고 끝까지 못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웃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그의 권면을 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부정이었죠. 그러면서 이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방해물이 있다. 그럼 이 장애물은 무엇이었죠?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들지 몰라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습니까? 이거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방식으로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나는 지금부터 주 예수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명한다. 우리가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랑의 강권입니다. 사랑의 강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봤던 것은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 왜죠? 그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이기에 바람을 붙드는 것과도 같고 어쩌면 그 허망한 것들에 그렇게 10년, 20년을 매달리고 거기에 돈과 시간을 다 쏟아내는 도대체 정말 아무것도 주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중간 부분입니다. 17절 중간 부분.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제부터. 영어로는 뭐냐면요. not anymore예요.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사도는 말해요. 지금까지는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2022년까지는 혹시 모르지만 23년에는 또 그렇게 반복하면 안 돼. 그 말이죠. 안 돼. 이렇게 하려면 이 장애물을 큰 장애물을 치우려면은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주 과감한 결단이 요구돼요. 여러분의 금년 한 해를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다보면서 올해는 내가 이 면에서 한번 달라져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어.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해요.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해요. 예. 멋진 결단 아닙니까? 멋진 결단 아니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멋진 결단이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단이죠. 이러한 귀한 다짐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인간들을 어떻게 허망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도 허무한 것들에 꼭 묶거나 버리는지를 오늘 영감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건져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주님, 저희가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이런 면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여기서 정말 주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채찍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가 414장 2절 빼고 1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나 우주의 끝 주행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도 밝히사 저 천성도 보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섬겨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웃이네 온갖보다 신령한 것도 주니 내 맘과 뜻 따라가요. 저 천성만 향해 가